예수님 권세의 내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자주 반복하고 강조하는 단어 그리고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왜 반복하고 강조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소의 삶 가운데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반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반복하고 강조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이 말은요, 이 성경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 이 말을 통해서요, 사람이 목숨을 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습니다. 반대로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스토리들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정말 많은 믿음의 훌륭한, 정말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반대로 멸망에 이른 인물들도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은 이렇게 갈라진 원인, 이유,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믿음이겠죠. 믿음. 그렇죠? 맞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조한 믿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 강조하는 믿음,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믿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른 믿음의 인물들, 그들이 했던 언어, 그들이 사용했던 이 말들을 기억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구원에 이르게 했던 그들의 말들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는요, 악독이 없습니다. 구부러진 언어가 없어요. 비뚤어진 말이 없습니다.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고 헐뜯고 뒤에서 수군수군 대는 언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칠고 사나운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은요,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담겨 있는 언어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생명을 낳게 되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남을 높여주는 말, 겸손의 말,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신약에서는 등장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언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말, 이것이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요, 당연히 구원을 얻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요, 승리를 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또 이런 자들의 말을 듣고 따랐던 주변 사람들도요, 승리를 얻었고 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빠진 언어, 비뚤어지고 구부러진 말, 툭하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즐겨하는 말, 원망과 분노, 불평이 가득한 말, 이런 말하기를 즐겨한 자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들과 함께 했던 주변 사람들조차도 버림받고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나와 있는 스토리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2절이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23절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족, 그리고 재산, 나의 자존심, 많이 있겠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왜 가장 중요한지 성경 말하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생명의 근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좌절을 주기도 하는 것, 구원을 주기도 하고 멸망을 주기도 하는 것,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생명의 근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만 올바르게 잡으면 될까요? 아무 말 없이 마음만 좋게 다 잡으면 될까요? 말은 생각의 거울이란 말이 있죠.
마음의 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요, 그 언어가 그대로 투영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었는데 어찌 생명의 언어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건강한데 어찌 죽음의 언어가 나오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 생명의 근원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의하라고 24절의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말에 대한 내용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잠언 곳곳에 정말 많이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1세대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다 멸망당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예, 맞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무엇이죠? 마음에 믿음이 없다 보니까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엇이죠? 모세와 영적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 불평, 불신의 말들을 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무시당했죠. 왕따를 당했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애국에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팔려간 자기네 주인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씌운 채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의 인생은요, 충분히 가족과 그리고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마음에 병이 생겨도 요셉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그가요, 총리가 됩니다. 힘을 잡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하죠? 나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셨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형님들도 건지기 위해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신 겁니다. 충분히 마음에 병이 들어도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삶을 살았던 요셉은 마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냈기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냈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들어 총리에게로 총리 자리까지 앉히셨고 결국 요셉의 언어를 통해 복을 주신 것 아닙니까? 요셉의 언어를 통해 가족을 용서하게 하셨고 가정에 더 큰 화목과 풍성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사야 6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지금 마주하였음이로다.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스랍 천사 중에 하나가 내려와서 이사야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제단에서 활활활 타오르고 있는 숯불을 떼어다가 어디에 갖다 대죠?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또 성경은요,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죄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으로 규정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해서 멸망에 이르렀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대로 말하는 언어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성도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만드셨죠? 말씀, 그렇죠? 말, 하나님의 언어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는 뜻이에요.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파워, 힘, 권세가 있지 않고는요, 빛이 있어라 생기지 않겠죠.
이 말씀의 능력, 이것은요 원래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의 능력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의 능력이에요. 어떤 게? 말의 권세. 말의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속한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듯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그냥 만드셨나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냥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고유의 능력, 이 말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동물들의 이름을 한번 지어봐라. 그것들을 다스려봐라. 식물을 다스려봐라. 얘가 외로워 보이네? 한 명을 더 만들어야지. 누구죠? 하와. 같이 교제해라. 다스려라. 핵심은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권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어디에? 바로 하나님처럼 우리의 언어에 말이에요. 언어에. 이것을 증명할 말씀들은요 성경 곳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토록 언어에 대해 반복하고 강조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고유의 능력인 말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었으니 마음을 지켜 생명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힘쓰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거나 반대로 자살을 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언어에 있습니다. 언어. 말로 인해 희망을 얻고 말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말의 능력에 대해 실험을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예배 때 그 방송을 통해서 방송 그 자료를 한번 틀어준 적이 있었어요. 보신 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나운서가 나와서 실험을 하죠. 우리가 먹는 흰 쌀밥에다가 말을 이렇게 합니다. 밥에다가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니? 왜 이렇게 이쁘니? 하얗고 이쁘구나. 보고 싶어. 이렇게 이쁜 말들을 1주인가 2주인가를 계속 실험을 합니다. 실험 결과 흰 밥에 이쁜 곰팡이의 색깔이 이쁜 색을 띤 곰팡이가 폈어요. 보신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반대로 실험을 하죠. 미워, 짜증나, 저주할 거야, 재수없어. 계속 반복해요. 더러운 색을, 아주 더러운 색을 띤 곰팡이가 폈습니다. 이런 실험은 밥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자료를 제가 한번 뒤져보니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에는 결정체가 있는 거 아시죠? 확대해서 보신 거 봤죠? 교과서에서 우리 봤을 때 되게 아름답게 생겼잖아요. 무슨 방패 모양처럼 생긴 것도 있고 별 모양, 둥그런 모양 많잖아요.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 눈에다가도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이 물에게도 똑같이 고운 말, 안 좋은 말을 나눠서 실험을 하는 게 나와요. 그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현미경에서 확대해서 봤는데 거칠고 폭력적인 언어는요, 불규칙적이고 파괴된 모습을 띠고 있고, 또 우리가 고운 말, 아름다움을 말을 전했던 이 눈의 결정체와 물의 결정체는요 정말 아름답게 그 형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 검증된 게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방송을 보고 나서 이 말의 능력에 대해 엉뚱하게 해석을 하지만요, 믿는 우리들은 다르게 해석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구나. 이러한 방송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그렇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권세를 주신 이유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지 말라고, 살리는 데 사용하라고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한동안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책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The Secret. 핵심은 이겁니다. 이 책의 핵심은요,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상위 1%만이 안다는 그런 책이래요.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나의 직장이 사업이 잘 풀릴 거야. 날 분명히 도와주는 파트너가 나타날 거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치십시오. 이 내용이 다예요. 연애 문제도 마찬가지고 건강 문제도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우주의 기운이 이렇게 긍정의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긍정의 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집중이 된대요. 막 쏟아진대요. 그러면 모든 일이 결국 잘 풀리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더 시크릿, 이 책입니다. 어찌 보면요, 황당하고 유치한 내용 같지만 세계적으로 이슈를 일으켰던, 엄청나게 팔렸던, 영상으로까지 제작을 했던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좋은 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인정해요.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공평하게 모든 인간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구나.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의 권세를 깨닫고 이런 엉뚱한 책을 내고 엉뚱한 내용으로 이렇게 실천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팀 모임 하다가 말로 상처를 주게 되고, 봉사를 하면서 말로 상처를 주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말로 상처를 주게 되고, 이런 우리 자신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저 자신부터. 성도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무엇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무엇 때문에 봉사를 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팀 모임을 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봉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혹시 요한복음 1장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파워, 권세,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금방 읽어드린 요한복음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의 고유의 능력, 말씀의 권세를 부여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말의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말의 권세와는 달리,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말의 권세와는 달리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말의 권세는요,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가진 말의 권세는 바로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의 말에는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분야로 찢어진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회복시키는 파워가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다는 겁니다. 좌절한 자를 일으키는 파워가 여러분들의 언어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권세가 여러분의 입술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말의 권세는 뭘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언어겠죠. 예수님을 전하는 언어겠죠. 이 언어를 갖기를, 또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일반적인 말의 권세가 아닌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언어로 마음을 잘 지켜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웨슬리라는 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는 곧 나의 권세. 이게 바로 찰스 웨슬리라는 분이 쓴 시예요. 어렸을 때 많이 박수면서 찬양했죠. 기억하시죠? 이 찬양 부르고 이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